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가 있는 삶, 또 움직일 수 있는 삶, 우리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그냥 가만히 눕혀놓으셔도 됐었겠죠. 우리의 생각으로만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으로만 주님께 중심하시지요.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손과 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삶을 통해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존 칼빈이 그랬나요? 사람들이 너무 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또 몸도 허약하니까 그렇게 좀 하지 말고 너무 좀 쉬고 이렇게 살라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녹슬어, 아시죠? 녹슬어 못 쓰게 되는 것보다 달아 없어지는 게 낫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쉼은 천국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꼰대와 멘토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꼰대십니까? 멘토십니까? 들어보세요. 꼰대와 멘토의 차이. 둘 다 충고를 한다. 멘토는 남이 요청하면 하고 꼰대는 자기 마음대로 충고한다.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멘토는 미래를 말한다. 꼰대는 과거만 떠벌린다. 멘토는 자신의 실패 사례도 소개한다. 꼰대는 내가 왕년에는 하며 성공 신화만 말한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멘토일까요? 꼰대일까요? 멘토이겠죠. 다윗을 보면 참 자신의 치부, 부끄러운 일 다 하나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은 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다 멘토겠죠.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 했던 실수나 아니면은 죄악들 이런 것들이 낫낫없이 우리에게 드러나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도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살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하며 또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겸손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언제 살았던 인물일까요? 네, 기원전 1010년에서 기원전 970년까지 약 40년을 통치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원전 1010년이면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을까요? 네, 고조선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BC 300년이 되어서야 부여라는 나라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원삼국시대라고 하죠. 진한, 변한, 마한. 이 세 나라가 시작된 연도도 BC 200년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삼국, 백제, 신라, 고구려 시작된 연도가 BC 50년이에요. 근데 다윗은 몇 년이라고요? 1010년에서 970년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옛날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조선이 있었다, 그리고 부여가 있었다, 진한, 변한, 마한이 있었고 백제, 신라, 고구려가 있었다라는 이 역사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역사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라고 해요. 근데 이 삼국사기는 언제 기록되었냐? 1145년, 기원 후 1145년입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났던 시대와 한참 거슬러서 기록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죠? 성경이 완성된 것은 신약의 100년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기록된 것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서서 성경은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 훨씬 더 역사적 사실을 잘 담고 있습니다. 구약은 더 오래되었죠. 훨씬 더 전에 기록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성경은 실제적인
역사와 사실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잠깐 보여주시고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이 인구조사 사건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다윗을 부추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와 동행 구절인 사무엘하 24장 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여기서는 주체가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인구를 조사하라는 충동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 그 주체가 사탄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충동을 받게 되었다.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그렇게 하게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대략 다윗의 나이 60대예요. 왜냐하면 그가 30대에 왕위에 올랐죠. 그리고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70의 삶을 마감했죠. 그래서 대략 60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 뭐 여기에 계신 우리 60대에 계신 분들이겠지만은 그러한 통치, 그러니까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10년 전이나 아니면 8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나기 그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30년 동안 다윗은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도 많이 치렀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로 걱정 근심도 많이 했었습니다. 잘 아는 암논과 다말 이런 사건들도 있었죠. 그리고 아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배신의 아픔, 그리고 또 피난을 가야 됐던 그러한 것, 그리고 또 아들의 군대와 또 자신의 군대와 싸움도 일으켜했던 그러한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사건이 채 희미해지기도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이것이 다윗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인생의 풍파와 산전수전은 겪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내 삶은 어렵나 하지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멘토이죠. 나도 그랬어 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삶, 또 많은 사건들, 많은 역경들을 겪으면서 다윗에게는 지혜도 붙었을 것이고 또 삶의 깨달음도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다윗이 주옥 같은 것들을 썼잖아요. 바로 시편의 그 많은 시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발은 노인의 영화다라는 말처럼 이 다윗은 그의 원숙한 나이에 신앙의 성숙함, 그리고 그 삶의 원숙함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무렵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인구조사 사건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이죠? 바로 우리도 예외일 수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좀 괜찮은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그의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가 많은 시편들도 지었고 하나님께 했던 많은 신앙의 고백들도 있었지만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대수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다윗의 그 내쪽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교만이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교만이란 죄가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룩한 업적, 자신의 힘에 대한 과시,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군대 장관 요압도 다윗이 그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해라라고 명령했을 때 우려를 표명했어요. 왕이시여,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도 그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명예와 영달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조차까지도 다윗의 그 인구조사를 우려했던 걸 보면은 굉장히 그것이 신하들의 눈에서도 좋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무시하고 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요압에게 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죠. 오늘날 같으면은 인구조사는 어디서 하죠? 뭐 행안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세 조세를 다루는 이러한 데서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을 시켰다라는 것은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칼을 빼는 자, 이 성경에도 보면은 칼을 빼는 자가 몇입니다, 몇십만이고 몇십만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국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 국방부 장관인 이 요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 나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또 나의 힘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좀 보고자 하는 다윗의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교만이 다윗으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왜 쫓겨났죠?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먹게 한 것도 무엇을 건드렸죠? 교만이라는 마음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져,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안에 교만이란 마음을 건들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만하십니까? 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래요. 그리고 가장 구제불능인 교만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나는 겸손해 라고 생각하는 게 구제불능의 교만이라고 합니다. 많이 찔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상대의 교만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서양 속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교만해지면 자신의 권력이 얼마만큼 휘둘러지나 얼마만큼 강한가를 꼭 시험하고 만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교만해지면은 자신의 권력이 얼마만큼 휘둘려질 수 있나, 또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꼭 시험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네, 잠시 보여주시고요. 네, 13절 거기 보시면 13, 14절 보면 우양이 번성해졌어요. 그리고 은금, 재물도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무엇을 조심하라 그래요? 교만을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라는 것. 그래서 교만이 결국 가져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내 힘으로 나를 찾는, 나를 내세우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계속 보여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대해서 지적하셔서 두렵건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자신의 능과 자신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자수성가하는 분들 소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자아가 세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고생해서 이룩한 업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뭐예요? 자칫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라는 그것으로 이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에는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고.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 출신이었습니까? 직업이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 출신이었던 그를 부르셔가지고 세우셔가지고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양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일 기억하며 또 매일 새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아까 읽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치려고 하신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의 교만함, 즉 다윗의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범죄함도 그 이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윗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교만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무엘하에서는 뭐였죠? 다윗이 수동태였어요. 그렇게 버려두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그냥 다윗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하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아마 핵 버튼을 여러 번 누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지금 온 세계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윗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다윗의 범죄보다 먼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고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이 반역의 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인 반역의 죄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보여지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사무엘하 15장 12, 13절에 보면은 거기 중간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이렇게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다음 13절에 보면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구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기서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안 좋아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오른다면 왕이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한 거예요? 반란을 그러니까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준비를 했던지 성경에 보면 3년 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을 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인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압살롬의 죄,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저 위치에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어느 부서의 장이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사람 아니고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신이 다윗에게 와서 고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은 이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좇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아멘. 사무엘하 15장과 사무엘하 20장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에서 공통점이 있죠. 네, 누구를 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쫓았고 세바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그에게로 갔다. 다 압살롬을 쫓았던 거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무엘하 20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세바를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지역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시도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세계 어디나 지역 감정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남북 전쟁, 남과 북이 지역 감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지역 감정이 이스라엘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차자인데 야곱이 손을 어긋해가지고 형인 므낫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었잖아요. 요셉이 누구였어요?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 야곱이 그의 말년에 축복을 할 때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주었다고 합니다. 두 몫이라는 것은 장자의 축복 같은 것을 거거든요.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우리는 장자의 가문이다라는 이러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모세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한 프라이드, 자존심이 있었던 지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렇게 그 프라이드 있게 잘 나왔는데 뜬금없이 왕이 세워졌는데 바로 유다 지파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로서는 우리가 명문 가문이고 지파인데 웬 유다 지파냐? 유다 지파는 옛날에 다윗 한몫밖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지파인데 그러면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세바를 쫓고 그 다음에 유다는 다윗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 다윗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대적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회가 되니까 항상 불만이 있었는데 기회가 되니까 옳다구나 하고 다윗의 적대적인 세력에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파로 세력을 모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우리가 잘 따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의 죄가 바로 반역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 이것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북이스라엘의 죄라고만 했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온역을 3일간 내리시면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지역, 온역이 발생했던 그 지역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것은 북쪽 국경에서 남쪽 국경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이스라엘만 범죄했다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연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성경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에 이르러 그 온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백성들 역시도 무슨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 우리가 잘 알죠. 왜 멸망당했습니까? 수많은 죄악들이 북이스라엘에 넘치고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면 다윗 왕조를 끝까지 고집했던 유다 왕조는 왜 그런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끝까지 붙잡았고 그 대대손손의 그 자손들을 다 왕으로 세웠던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까? 이사야서 5장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그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치 아니하는도다. 즉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계속되는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그들은 방종, 방탕, 거짓, 부정부패 등을 일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다 무엇인 것이죠? 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서 나오는 삶의 열매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동과 삶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죠. 근데 유다의 백성들이 행한 이들이 그들의 주신 생명과 삶을 가지고 그들의 몸을 가지고 방종, 방탕, 거짓, 부정부패 등을 일삼어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죄이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죄목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도자를 반역한 죄, 그리고 남유다는 비록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셨던 분명한 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교만함도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죄악들도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둘 모두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종합적인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다윗의 교만함 때문이었다라고만 말한다면은 다윗은 아마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너 때문에 너가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 다 죽잖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죄도 짚으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죄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바로 무엇이죠?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지도자를 통해 백성들 전체에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본문에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 많은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다윗 왕만을 원망했었을 거예요.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들 다 죽인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본문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겪는 혼란이나 그리고 재앙, 그 책임은 너희들에게도 또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왕과 백성들 모두가 역사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라의 혼란이나 재앙 등의 책임을 통치자에게만 돌리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게끔 방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적
역사적 비극의 책임은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세워주어야 하는 공동체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신앙으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가도록, 그래서 서로 격려해서 믿음의 길을 가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말 성경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그 시내산에서 너희 이스라엘이 내게 대하여, 그 계속 보여주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했으니까 무슨 단수처럼 보이겠지만 이 영어 성경만 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거의 킹덤 오브 프리스트하고 S가 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킹덤 오브 프리스트는 뭐냐면은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제사장들의 나라. 그러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가 제사장들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일찍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과 관련이 있죠? 거룩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제사장들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 제사장들이 모인 나라, 그 왕국이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제정해 주셨냐면은 제사장 제도를 정해 주셨어요. 즉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고 레위인들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제사장들이라고 하고 그 후에 제사장 제도를 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은 제사장 위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나요? 오늘 뭐 이렇게 간혹 가다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들이다. 그러니 뭐 사제들, 뭐 교역자들 그런 거 다 직분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제사장들인데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제사장들이야 하놓고 나서 그 후에 제사장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면 하나님께 그 제사의 그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어.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제 같은 그 목회자라든지 이러한 직분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말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몇 번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데 그 만인 제사장의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들은 뭐냐? 거룩에 힘쓰고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들이 되어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북돋워줘서 신앙생활 잘하게끔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을 격동한 주체는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다윗을 감동시킨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인구조사의 사건인데요. 이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우리에게 줌으로써 사탄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냐? 절망하여 서로를 비난하고 여호와를 떠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충동시켰다, 하게 했다. 사탄의 목적. 그래서 즉 백성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또 서로 막
엉켜 싸우고 뭐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려는 목적,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또한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탄의 목적은 혼란과 분열과 비방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반면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군 하며 자신의 낮아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만 경외하고 붙잡게 하게끔 하신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예들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을 거야 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뭘 했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또 니느웨도 그랬잖아요. 요나가 가서 3일에 멸망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멸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반면에 사울의 죄악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당신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에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패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을 그에게 왕위로 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한 일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 죽여야겠다. 그래야지 내 왕권 튼튼해지지.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은 사울에 있어서는 사탄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반면에 히스기야나 아니면 니느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대로 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혼란이나 비극 앞에서 절망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나요? 그것은 사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혼란이나 비극 앞에서 회개가 있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서로를 격려하며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합력하며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여 우리 모든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합력하여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